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에 있는 대로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예수다, 안심하라 하나님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바빴고 쉴 사이 없이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음식 먹을 시간, 잠자는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을 보아서 한적한 곳에 쉬려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왜 그랬냐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육신이 너무도 피곤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던 시절, 때거리가 없고 육신이 권고하고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뭐 주사나 약이나 의료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지치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 푸토코스는 민중들. 지금처럼 아주 경제적으로 퀄리티 이렇게 높아진 게 아닌 시절,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마실 것 입을 것 할 것이 없는 시절, 자전거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아파트도 없던 시절, 그저 그들이 소망이 있다면 삼시세끼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사는 것.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작은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 비스무리한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핍박도 없죠, 환난도 없죠, 근심도 없죠, 때거리 걱정 안 하죠. 예? 여러분 아파트가 얼마나 좋아요. 35도 40도 올라갈 때는 뭐가 있어요?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영하 15도 20도 오르락내리는 그 곳에는 뭐가 있어요? 난방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뭐 석유가 뭔지 휘발유가 뭔지 가스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전기불화시대지가 어떻게 있어요? 전기불화시대지가. 날은 저물어 오는데 빈들에서 사 먹을 것도 없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자. 무엇을 사 먹게 할꼬? 때거리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 고민이 있던 시절. 요즘 애들은 그럴 거야. 아이고 라면이라도 끓여서 주면 되지. 라면 여기 있어요. 라면.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한때 일본의 식민지로 얼마나 있었냐면 35년 11개월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에게 착취를 당하며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생산품이 좋은 것은 일본으로 다 가져가 버려요. 각종 쇳덩어리는 다 일본으로 가져가요. 금붙이 다 뺏어갑니다. 곡식이든 과일이든 생선이든 모두 가져가고 식민지 백성은 그저 먹고 남은 것 그거밖에 먹을 처지가 없었어요. 가뭄이 오면은 버릿고기가 오면은 여러분 먹을 게 어디가 있어요?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풀뿌리 삶아서 먹고 그저 쌀밥은 고사하고 강냉이 죽이라도 얻어먹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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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사실 예수님께 그 민족을 보실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자 그대로 목자 없는 양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럼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각종 학문 배우고 잘 먹고 호식하다가 자기가 유태 민족인 줄 알고 종살이 했던 사람들,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런 모습을 봤을 적에 여러분, 모세가 자기 백성이 매맞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군인을 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려. 모래밭에 못 얻잖아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느냐, 이렇게 그것을 마치 미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유대교의 앞제비잖아요. 유대교의 앞제비.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왜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모세가 사람 죽여도 된다며. 안 되는 논리죠. 안 되는 논리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전쟁은 누구 거예요? 전쟁은 누구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잖아. 하나님 것이라고. 맞아요? 아니요. 다윗의 고백이지 하나님이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죠.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미화시켜요. 하나님이. 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들의 전쟁. 좀 이해가 되셔요? 전쟁은 신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과 타 민족이 믿는 신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지는 신을 어떻게 했을까요? 패배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덩어리를 전부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전부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벌모로 잡아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누가 밟고 지나갈까요? 군인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갑자기 씨앗을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너도 나도 우후죽순으로 배가 불러온 거예요. 임시 돼버린 거예요. 누구 씨예요? 누구 씨예요? 이방인 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지로 끌려갔던 여인들이 임신을 전부 해서 나중에 귀환을 할 때에 누구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계 사이에서 그때부터 모계 사이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 되려면 그 전까지는 반드시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도 유대인이 됐어야 돼요. 포로지로 끌려갔다 와서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이 전부 임신을 해 있어요. 그때부터 부계사에서 모계사회로 되는데 반드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000년 동안의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단일 민족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유대인들은 다민족이고?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래도 외부에 침입이 많았죠. 봤어요? 역사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엉덩이가 파르스름하죠? 본거 맞죠? 몽골 받아요. 그런 민족 몽골족이 몇 번이나 침입한 33회 이상을 침입해 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침입해 오고. 근데 이 세상에 단일 민족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단일 민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답게 단일 민족 그 운운하고 민족주의, 국수주의 운운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뭐예요? 가라사대 기도원이 있더라고 저기 안성에 가니까. 저 괴산 쪽에 가니까. 가라사대 기도원이 있던데 가라사대가 뭐예요? 이것을 지저스 세인지라고 그래요. 지저스 세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큐복음이라고. 큐복음. 퀼레. Q-U-L-L-E. 큐복음. 원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빨간 글씨가 있고 검정 글씨가 있죠? 네. 그냥 무슨 글씨일까요? 빨간 글씨라고 해요. 빨간 글씨. 예수님이 육성. 오늘 주신 말씀에 바람이 거칠므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을을 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순풍에 배를 띄울까요? 역풍에 배를 띄울까요? 순풍에. 순풍에는 뭐를 올려라 그래요? 닻을 올려라 그러죠. 야 지금 바람이 순풍이라 닻을 올려라. 순풍이 뭐예요? 순풍이 뭐예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방향이 순풍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려고 했던 방향 뒤편에서 오면은 무슨 풍일까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순풍이죠. 우리가 가려고 했던 반대 방향에서 앞에서 왔을 때는 역풍이죠. 우리가 가려고 했던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역풍이고 우리가 가려고 했던 방향의 뒤편에서 오는 것은 순풍이라고 그래요. 말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풍과 역풍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순풍, 역풍 가립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면은 예를 들어서 13시간 걸린다고 합시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더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최소한 30분, 1시간 더 걸려요. 왜 그럴까요? 바람을 거슬러서 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여러분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어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누워서 뭐 먹게요?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해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유독 환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그분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반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어때요? 예? 순풍만 불어오니까 어때요? 환난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쉽게 살아왔지만 사실은 아주 혹독한 광풍이 불어오는 때에는 어떻게 헤쳐나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당황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역풍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기근과 질병과 저주가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순풍만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파도가 위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인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귀신이다. 아이고 무서워라. 귀신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여름밤에 비가 불슬불슬 내려와요. 무덤가를 지나가는데 하얀 귀신이 나타나 버리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막 걸으면 살려로 도망가.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귀신이 나타난다. 귀신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귀신 어디냐고 가자고. 혼자 가라니까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무서우니까. 아침에 일찍 못 가고 해가 중천에 떨어질 때 이제 같이 동네 사람들이 막 간 거예요. 근데 귀신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벗은 신발 몇 켤레 있고 보니까 뭐가 너풀너풀한데 그게 뭐예요? 하얀 비닐가 너풀너풀하네.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는 순간 그 귀신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지.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보일 수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귀신은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영은 모습과 모양과 형상이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초월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귀신이에요. 그럼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어떻게 역사하셔요?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셔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계셔요. 어떻게 역사하셔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요.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바다 위를 거닐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거닐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다를 걸었다고 그랬죠. 바다 위를 걸었다고 그랬죠. 바다예요, 호수예요? 실상은 호수예요. 성경이 호수를 걸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있지만 바다를 걸었다 이런 말도 있죠. 그것은요,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처럼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날았다 이런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쪽복음에는 있어요. 예수가 마징가 제트처럼 손오공처럼 날아다닐 때 이런 기절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할렐루야. 근데 왜 예수가 바다를, 호수를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뭘 나타내려고? 예수는 참 인간이지만 신적인 권능을 지니셨다. 이미 창조주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뭘 나타내려고? 예? 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각종 병자를 치유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고 사함받고 나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다. 무서워 발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두 마디 하시고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모든 근심의 보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그 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화통에 어떤 사람이 붙잡고 오랜만에 전화해서 누구라고 그래요? 모르는 전화가 떴어. 누구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나요. 나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못 맞겠어서 한밤중에 막 놓고 하면서 나요, 문 열어. 나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니터를 보거나 문 열고 아는 사람 보고, 예? 오, 얼굴 보고 나서 어휴 너무 반갑다고. 왜? 아는 얼굴이다. 근데 목소리 들어서 잘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안심하라,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력 있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분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야, 명자야, 나야, 아유, 길어나 나야,
정수가 나야. 주님이 나가 누구야? 나가 누구야? 자꾸 그러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별이 영이 없을 때 누구야 누구야? 아유 무서워 귀신이야 요령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더라도 사복음서 중심적으로 성경 신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그게 패러다임이거든. 성경 중에서도 성경이에요. 패러다임이 뭐예요? 표준과 기준이란 말이에요. 사복음서에 있는 빨간 글씨가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키워드 핵심이 뭐예요? 사복음서에 있는 빨간 글씨. 그러면 사복음서에 있는 검정 글씨를 뭐냐면 내레이티브 가스펠이라고 해요. 부연되고 설명되어진 복음. 여러분 성경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성경을 여러분 해석할 때 조직 신학자들이 한 이 신학적인 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조직 신학자들이 하는 거 여기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성경 66권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성경 66권. 그래서 저는 목회 지금 뭐 19년, 20년째 다 돼가지만은 우리 지제교회에서 조직신학적인 거 이런 거 안 가르치려고 제가 해요. 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거든요. 함정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 교인들은 이 밑에 주석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논하드린 거는 없어요. 왜? 이게 기준과 표준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밑에 달아놓은 주석이 그게 성경 말씀 우선 순위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쉽게 딱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태맨이라고 해요. 태맨. 태초에 마지막에 아멘. 성경 따라서 태맨. 이미 성경 66권을 여러분 다 섭렵을 해버리고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율법과 계명과 언약과 복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거만 하고 마칠게요. 율법과 언약과 계명과 복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같을 수가 없죠. 세례자 요한이 구약과 선지서의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구약과 선지서의 마지막이 누구다? 세례자 요한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서를 폐하러 함이 아니요 온전케 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율법과 계명과 언약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반증이에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제사의 연장이 예배가 아니고 율법의 언약이 복음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합니다. 예수님 메시아 들으신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자 요한은 거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체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가 새로운 계명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이라이트의 복음까지 이르게 하시고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 예수가 주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에 안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으로 받아 메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시고 지금 이 순간 이후 모든 삶 전체에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